아멘. 1년 365일 언제나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이 있죠.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1959년 전까지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 제국이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과 일명 말하는 크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완전 대패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국력이 쇠하여지고 경제에 파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고민 끝에 자기들의 영토, 평상시에 보니까 눈 덮여 있고 쓸모없는 땅, 볼모지라고 봤어요. 골칫덩어리 땅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이걸 좀 사라. 그러니까 이제 협의 끝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 70억 이게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알래스카가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7배가 큰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70억을 팔았어요. 근데 뒤늦게 나서 이 알래스카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보배로운 땅인 걸 알게 됐어요. 자, 거기서 나오는 수산업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의 석탄,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많은 그 천연 자원들 가득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러시아가 그걸 알고 나서는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헐값에 그냥 버린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헐값에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50주인데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알래스카 주민이 약 60만 명인데 행복 지수가 제1위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 된 기초가 바로 알래스카에서 이제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뭘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들, 손해보는 것들, 이제 그것이 나의 기준 되다 보니까는 진짜를 놓쳐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 어린 노예 출신이 요셉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사람이 시대적인 사람 되겠다. 앞으로 이 요셉 때문에 한 시대가 살아나겠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라. 초라한 아이고, 그냥 불쌍한 아이고, 신세 망친 아이고, 소망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릴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요셉 자신이 알았어요. 그냥 자신이 노예 그러면 초라하잖아요. 자, 부모 품을 떠나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 노예가 말이 노예지요. 이건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어요. 초라한 노예, 불쌍한 노예, 일을 해봐도 내 것이 없는 가난한 병이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 때문에 한 시대 살리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은 그리 봤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그것이 응답의 열매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볼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일이 보여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소중한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잘 보셔야 될게요. 우리 은진이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아빠가 나의 아빠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은진아, 그랬지? 근데 표정이 그 립서비스였니? 다시 한 번 얘기해봐. 그때 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봐. 많이 듣게끔. 네가 고백하는 거 지금 미국에서 듣고 이거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진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진짜 귀하게, 값지게, 소중하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진짜 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약에요, 진짜 복음이 몰랐다, 복음이 뭐라는 거 잘 몰랐다, 그냥 이 땅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있고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니 나 신자니까 믿어야지, 그 정도로 끝났다. 과연 그 핍박 시대, 그 순교당하는 시대에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적어도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고 숭배의 대상인데 기독교인들 보니까는 황제를 하나의 인간으로 봐요. 황제도 원죄가 있는 자로 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 얻지 못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시험할 거 아닙니까?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로마가요, 이게 반역으로 처형한 거예요. 또 한 가지요. 로마 입장에서는 각 나라를 식민지로 장악을 했는데 한 세력이 일어나면 경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반역 단체로 봤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장악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장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저들의 비위는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보니까 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로마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춘다는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죽인 거죠. 그 로마에 32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 황제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에서 일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얼마만큼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기 때는 시를 쓴다고 시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볼 땐 시가 아니에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읊조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시켜가지고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수많은 사람이 불길에 이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네로 입장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위기가 왔죠. 그때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 봐라, 저 기독교인들 평상시에 불 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평상시에 불 얘기를 하더니 저거 봐라, 로마 신에 불지른 범인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때부터 로마 신의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독교를 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네로가 얼마나 영적 문제 많은지, 왜 우리 그 왕궁의 정원이 이렇게 어둡냐? 그러니까 잡아온 기독교는 묶어놓고는 기름을 뿌려서는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밤에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환해지잖아요. 그걸 보고 또 시를 쓴다고요. 이만큼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납니까? 유대인은 종교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핍박 속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 저 예수는 한낱 목수의 아들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신성 모독한 예수를 저 기독교인이 믿고 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제목은 저들은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어겼다. 봐라, 예수란 저 사람은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쳤다. 저게 무슨 성경을 모독한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전 모독죄를 걸고 넘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무슨 죄로 혼자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성전 모독죄라. 그리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어겼어요. 자, 그런데 솔직한 건 이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계속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뒤집어씌우고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 사도들을 포함해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무시해버리고 이제 끝나버리면 되는데 웬일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 왔겠죠. 자,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 증거해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로마 군병,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말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나중에 법적인 우리가 책임지겠다. 1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새가 늘어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대대적인 핍박이 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는 제사장으로부터 살인 면허를 받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그 즉석에서 사형 선고해도 괜찮다. 공문을 받고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을 불어요. 얼마만큼 핍박이 왔냐면은 집집마다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금을 걸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상금 주겠죠. 그리고 가정마다 수색을 하겠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뿔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핍박이 왔어요. 일단 예수 믿다 들키면 출교입니다. 사회 매장이죠. 또 들키면 감옥이고 거기다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정도 어려움 당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만 나더라도 시험 두고 예수 안 믿을 판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왔는데 누구랑 조금 갈등이 생기고 말다툼만 해도 내 이따기 교회 안 다녀 하고 등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등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손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나는 죽겠다라는 생명건 자체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가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복음의 가치,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비밀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지금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가 한 말이죠.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그게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기록한 걸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을 들었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 아닙니까? 이 정치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거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뭘 하셨냐? 너무 궁금하겠죠? 그 후편으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전도 제자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이루어가는지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 그래서 사도행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행전, 제자행전, 교회행전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요. 자, 그러면 먼저 쓴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생명이다.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냐?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30초만 들으면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던 거 알아요.
그래요.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죠.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 4대 성인이 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다. 자, 불신자들도요, 예수님의 위대한 알아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존경한다. 예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다. 그분은 사랑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예, 불신자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건 뭐냐면 문학적인 입장에서, 인격적인 입장에서 한 위대한 뭐랄까요, 선생으로서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름을 주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 놔두고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아는 예수는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만 만나서 모르는지 모르는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일단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있는 은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 동안 그걸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이게 교회 다녔어요. 말씀 들었어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저녁마다 얘한테 성경 읽어주고 메시지 해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예, 끊임없이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면 20년 동안 예수를 들었어요. 그래, 큰아이 은총이는 28년째 그 예수를 듣고 있어요. 그럼 저 아이들이, 그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고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살 이유는 여기 있구나. 오직 복음 때문이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거죠. 학습된 그리스도겠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리스도겠죠. 자, 내가 신자고 보니까, 목사 딸이고 보니까 예배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한동안 여러분이 모르는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삶에 막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 복음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 은총 같은 직장 생활하고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자, 사람마다 뭐 인격이 있고 뭐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여기 못 다니겠다. 예, 많은 부딪힘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리스도 맞아요. 답이 돼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부딪히면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등 많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 그 갈등을 보면서요, 뭔지 모르는 감사와 기대가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로소 네가 이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하고 형식 속에서 안 맞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리감이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보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영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기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문제 오는데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비로소 네가 진짜 복음 체험할 기회 아니냐. 비로소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냐.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체험할 시간표 아니냐. 기대가 됩니다. 예, 많은 신자도 동일하겠죠.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나를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있는 그대로 100% 내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보죠. 내가 필요한 예수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위로받는 예수.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위로가 되고 조금 힘이 되면 은혜 받은 차원이고, 아니면 그냥 말씀에 시험 드는 차원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응답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빨리 좋게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야만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얄팍하지 않았어요.
문제 속에서 언약 잡았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초라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영적인 축복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노예로 안 팔려왔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총리가 안 됐더라면 과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었을까? 지나고 보니까 응답 아닌 게 없어요. 예, 복음으로 보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복음의 사람 됩시다. 정말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건 딱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만난 것도 오랜 시간, 잠깐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나서는 그 행복의 그 여운이요, 떠나가진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탈북녀입니다. 탈북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굶주림 때문에 너무 그래 굶어 죽나? 그래 내가 탈북하다 죽나? 어차피 죽을 거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 숨어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가난하지만 아주 마음씨 좋은 착한 농부를 만났어요. 중국 남자죠. 그러니까 딸아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하루가 이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중국 공안원들은 그래요. 탈북자도 색출하죠. 중국의 또 북한의 정보원들은 와가지고 탈북자를 또 이렇게 신고받아 또 잡아가죠. 그럼 북송되면 그냥 끌려갑니까? 완전히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남편이 얼마만큼 착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숨죽이고 고통받고 살지 말고 남한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 기회 되면 나도 가겠다. 그래서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많은 태국을 거쳐 이렇게 가지고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 오면 누가 있어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정착금 700만 원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큼 또 힘들었냐면은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지금 탈북해가지고 그나마 정착금 받는 걸 또 노려가지고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는데 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진짜 은혜 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 선전하기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는 당신이 우리 교회 출석하면은 생활비 줄게. 한 달에 돈 얼마 줄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요 일단 10,000원이 급하니까 갑니다. 그럼 지들끼리 정보도 다 나누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한 달에 얼마 주고 어느 교회 얼마다. 어디로 가겠어요? 많이 준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에도 그게 유혹의 손길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냈어요. 내가 거지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돈 얻어먹으려고 내가 생명을 여기까지 왔냐? 그래 내가 많은 죽음의 위협을 내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 살릴 때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요 답을 찾았어요. 자, 자기와 같이 탈북자들 심각하게 영적 문제. 여러분 10,000명의 탈북자가 있다면 그나마 성공한 사람은 몇십 명도 안 돼요. 0.1%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삶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날 때마다 탄식이 뭐냐면 차라리 북한 가야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느낀 겁니다. 그래, 저들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냐. 저들에게 누군가는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럼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저들의 사정을 알고 저들의 마음 깊이를 아는 사람이 가야 됐는데 자신이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그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환경이 달라졌냐? 뭐 어디 취직을 하니까 뭐 대우를 받냐? 뭐 건강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뭐 확 바뀌었냐? 아니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경제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 힘든 거 위로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무시당하는 거 없애주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북한 땅을 보니까
예, 진짜 영적인 저주 땅인 걸 알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탈북자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예수 말고요. 문제 해결해준 그 예수 말고요. 그건 따라오는 응답들이고요. 복음 때문에. 하다못해 가까이 보세요. 지금 여기 아기 엄마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당장 이익을 줬습니까? 아이가 무슨 돈을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벌어다 줍니까? 그 아이들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대학까지 최소한 3억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수입이 생깁니까? 그 아이 키우면서 무슨 편안합니까? 잠 못 자지요? 애 아프면 밤새도록 간호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또 컸다고도 말은 듣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만약에 저 아이를 저한테 맡겨보세요. 하루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자신 없어요. 얼른 불러 데려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보는 거하고 부모가 사랑으로 보는 건 달라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 진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에 대한 축복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준이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으세요. 복음으로 문제를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여러분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가진 것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들은 기도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자, 예전 같으면 그 말씀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 말씀이 믿어나지겠습니까? 예수님, 마가다라방에 모였다가 우리 들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부 속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저 유대인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우리는 불꽃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다라방에 들어갔다가 잡히면 죽을 텐데요. 우리 자식은 누가 할게요? 예,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난 이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이상이었어요. 500여 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승천까지 봤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확인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380명 어디 갔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마태복음 28장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냥 생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요.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산했겠죠.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렵겠죠. 가면 안 되겠죠. 380명을 80명 돌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결론 낸 사람들, 복음의 절대 능력, 절대 가치, 절대 축복을 확인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입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 우리 안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기도가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안 된 게 아니라 기도할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같이 깨어있자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그냥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구나,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상태를 만들자.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게 문제예요. 그 이상하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필요한 거 저거 해결될 거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요, 답답하니까 뭔가 절규하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기도란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기도할 영적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은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환경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계산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로마의 칼날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웠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겼어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다 자꾸 사람 눈치 보잖아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진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거기다 막 확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시험에 빠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평생 고민하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하는 뻔뻔한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요,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우리 박남수장로가 와가지고 은진이 괴롭히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명섭이 한번 고발할게요. 저거 기저귀 찰 때부터 알았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놀러 온지 몰라요. 귀찮게 해요. 그러면 조그만 사태가 식탁이 겨우 하나 들어가는 주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하고 뭐 사람하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이제 식탁에 대화하잖아요. 은진이 앉아 있고 옆에 애기니까. 근데 이 녀석이 꼭 식탁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저 아이가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갈 때만 되면 은진이가 비명을 질러요. 꼬집고 깨무는 거예요.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발가락 꼬집고 있더라니까요. 바보가 발로 툭 차면 될 텐데, 그냥 한 대 걷어차면 깨갱하고 꼼짝 못 하는데, 우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내가 쳐다보면은요, 깨면, 꼬집는 차를 이렇게 엎고 있어요. 손을 쓱 놓죠. 내가 보는데 감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데 감히,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신앙 버리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냥 좋은 교훈으로 들었지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야, 오늘은 새로운 얘기 들었다는 것뿐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들이요 바뀐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게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은 와요. 여전히 박해는 받아요. 예수 믿다 듣기면 여전히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내게 왜 주셨을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제목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작은 실천할 것은 뭘까? 찾아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여론 따라가지 말고요. 분위기 따라 흔들리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 들었는데 누군가로부터 한마디 들으면요 그냥 넘어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도는 올바른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그래요. 제자들이 그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야 예수님 따라오니까 좋은 일이 많다. 그래 배고픈데 예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다. 야 예수님 따라오니까 신기한 기적 봤다. 죽은 나서 살아나지. 능력 봤다. 대단하다. 예,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기한 예수, 능력 있는 예수, 뭔가 특별한 예수가 아니었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 떡을 먹고 또 배고픈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의 존재로 창조했겠냐. 죄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받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그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맞구나. 요거 깨달아진 거예요. 모든 걸 뭘로 보는 거죠?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예,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생각 진짜 바르게 하세요. 왜 해피려면 나만 불행해가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서 예,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생각 바꾸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뭘까? 찾아내세요. 응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사람하고는 늘 논쟁하고 저는 정말 교회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논쟁하지 마라. 그냥 누군가 막 강조하면 그러냐고 인정해줘라. 왜 쓸데없이 그거 내가 이겼다고 무슨 도움 되겠냐. 사람 잃어버리는 건데. 왜 이렇게 바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논쟁하지 마시고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 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래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갈구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시면 돼요. 아까 장로의 기도 때 우리 한 장로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 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려나 보다고. 네 혼냈습니다. 한 게 없이 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 바꿔라. 그래 내가 그동안 복음으로 안 하고 그래 말씀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저분이 그랬거든요. 감기도 안 걸리고 저는 추위를 너무 타거든요. 겨울만 되면 좀 꼼짝 못하는데 얇게 입고 오세요. 내 그 체질 좀 바꿔서 좋겠는데 하나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만 건강했던 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바꾸라고 그랬어요. 생각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른다. 남은 시간 진짜 복음과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와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아멘해요 박 장로님. 거기에 푹 숙이고 있잖아 그냥. 생각 바꾸라니까요. 우리 새끼는 왜 잘해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 내가 복음을 안 했으니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신 거지. 진짜 복음으로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생각 바꾸라니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안 되고 성적 안 오르잖아요. 나는 해도 안 돼. 안 해서 안 된 거지 효주야. 그치? 그럼 바꿔야죠. 그래 내가 학창시절 너무 허송세월했구나. 이제 바꾸자.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한번 이 앞줄만 따라해봐.
생각 바꾸는 게 기도다. 제 입 막 크게 임마. 생각 바꾸는 게 기도다. 아멘? 하라니까요. 여러분은 왜 안 해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는 게 기도다. 남자들만 하세요. 내 생각 바꾸면 와이프 바뀐다. 여봐, 여자들 웃죠? 사모님만 따라해요. 내가 바뀌면 목사님 바뀐다. 해.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 바꾸세요. 내 틀린 생각,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 내 수준에서 나오는 생각 바꾸세요. 수준 높이세요. 복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초대교회 가진 거는요,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교회, 렘넌트. 이것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의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누가 봐도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 때문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요, 사업을 하나 하고 직장생활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유 있는 일을 하세요. 응답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볼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늘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응답받을 이유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